하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18과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금 고향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권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가? 그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람은 이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권능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척했던 이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목수였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같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셨던 목수의 일이나 또 마리아의 아들들의 예수님과 연관성을 짚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제 이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마을, 다른 곳으로 향해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고 수많은 추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대적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불신한 자들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배척받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신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일을 다음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또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었다. 어렵고 고된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인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럽다, 아프다, 애리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각자 쉽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말해보라. 예수님은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일, 존경받지 못하는 일, 배척당했던 일이 고향에서 이 나사렛에서 극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4번, 2절에서 우리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고 그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앞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혈루증 여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자라났던 분인데 실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이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고향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자신의 왜곡된 시선에서 판단하면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또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아. 근데 난 믿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알아. 그런데 난 안 믿어. 이렇게 그 사실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밝게 하시는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반응인 줄로 압니다. 5번,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그들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했지요. 6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인성에만 눈이 열리고 신성에 대해서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형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마치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는 것처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옷을 입고 많은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시며 또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7번 당신도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잘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번 불신은 무엇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또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일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지요. 9번 당신의 경우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나 얻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직 주저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됩니다. 만일 아직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리타산통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